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가서 계속 증거합니다. 어제는 인내의 말씀을 다시 했죠. 의에 대한 인내를 해야 된다. 의에 대한 인내. 이 의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줬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발동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언약을 했을 때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시험이 어떤 거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런 과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내해야 되는,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를 원했지만은 그 원한 것 때문에 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사람이 진 죄, 사람이 그 진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인내하시면서 단지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내하기가 쉽지를 않은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이루어놨는데 모든 걸 다 감당했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엄청난 그런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까지도 담당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웬 말인가?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어둠이 역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아마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수 앞에 보복하고 무릎 꿇고 빌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갔다. 그때 어떤 손상들이 일어나요? 아마 10명 중에서 최소한 8에서 7명은 그 순간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단계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요, 나를 버리시는 겁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의를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내가 참고 견뎌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냐.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러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래서 한순간에 가정이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참는 것도 한도가 있지가 아니라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죽는 거,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 그래도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그거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분이 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와와 아담의 진 죄의 대가가 얼마나 컸던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죄란 말이에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죄를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죄에서 건져주는 건데 그게 쉽게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죄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죄를 담당하시면서 그 죄를 사람으로서 다 지고 그 죄값을 다 치러 버려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것을 누가 또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언약을 못 지켰던 그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끝까지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준 은혜가 어떤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언약을 했을 때는 그 결과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언약은 어떤 겁니까? 죄를 벌써 다 해결하고 은혜를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은 죄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했던 것은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뭘 받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켜야지만 생명을 받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죄로 가는 거지만은 십자가의 언약은 죄부터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 놓고 새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부터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내 죄를 구하게 된다면은 그 죄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값을 통해서 다 해결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복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바로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십자가의 언약은 은혜스러운 언약으로 변했냔 말이에요. 아담이 했던 언약은 그걸 안 지키면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죄부터 해결해 놓고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받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부족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해놓은 겁니까? 십자가의 언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언약은 당신이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고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받아라. 근데 받으라고 하는데도 말이 많아야죠.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받으라고 그러는데도 아직 내가 안 됐으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조건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받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고서 그거를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인도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족한 거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변해하게 해서 그 부족한 건 뭐예요? 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뉘우침과 회개란 말이죠. 그거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정결케 만들어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받으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죄에 대해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로 갔지만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받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순종해야지 그분이 여러분들을 안고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면은 누구의 인도를 못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주의로 다 돌아가 버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의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돼 있지 않잖아요. 돼 있지 않지만 조건은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의 공의를 사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공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더 좋은 조건. 처음에 아담의 상태보다도 여러분의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더 좋은 조건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보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4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를 힘입어 이렇게 돼요. 주를 힘입어. 그러니까 주를 힘입었다는 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누구의 인도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벌써 십자가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은 벌써 다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는 언약이 아니라 벌써 돼 있는 언약의 혜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데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 어떻게 주님을 부릅니까? 내가 아직 안 됐으니,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지 못했으니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부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걸 알고 부르라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 불러야지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알고 불러야지 십자가의 언약이 나한테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알고 얘기해요? 모르고 얘기해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자기가 진 죄를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데 당연하게 지금 십자가에 이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 분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알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할 때 어느 단계든 관계없어요. 부족하더라도 상관없고 죄가 있어도 상관없고 그거를 알고 이야기한다면은 십자가의 그 능력은 그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그분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소서.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시편 44편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의 대적을 누리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시편 50편 9절에 주께서 이를 향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리라. 시편 54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79편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놓은 그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권능이 나타나요? 주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은 모든 것을 내가 맡기게 된다면은 누가 바빠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바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이 안 되잖아요. 본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해 놓는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그런 사건은 없는 거예요.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벌써 다 계획이 돼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벌써 계획이 안 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제가 사고 났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벌써 예정돼 있고 계획이 돼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고를 벌써 알고 계셨기 때문에 준비를 시켰어요. 준비를 시켜갖고 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운동을 하게 만들어갖고 또 어느 선까지만 딱 하고 못하게 했어요. 허리를 다쳐갖고 더 이상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딱 하고 그거를 준비해 놨다가 그 후로 몇 년 후에 사고가 나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을 때 그 운동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야. 근데 운동을 해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날 걸,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벌써 예비하셔서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때는 모르던 이야기야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준비된 것 때문에 사고 났을 때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계획이 돼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가 주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게 된다면은 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삶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1년이면 끝날 거를 갖다가 20년이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시간에 자기를 초복종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처럼 단순간에 죽음은 죽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대한 인내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주의 이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도와주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해놨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에 순종한 거예요. 죽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하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맡긴다면은 거기에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인도하여 주셨고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